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지성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드디어 9월 첫째 주일입니다. 9월 1일입니다. 더 힘차게 9월의 새 시작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 나눌까요? 힘차게 시작합시다. 인생은 만남이죠.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죠.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이 건설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만남 안에 또 다른 아픔도 분명히 담겨져 있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약하기 때문에 마음 상한 일도 있고, 이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으면 결국 갈라서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가정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는 국가도 없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이 만나서 좋은 가정을 자연스레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불가능이죠.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큰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만 얻을 수 있겠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직장이 평생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 위기 없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도 역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왜 좋은 만남, 좋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이런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느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간의, 성도와의, 직장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내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이 발생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고백할까요? 나는 완전치 않습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완전치 않은데 상대방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서로 갈등이 생길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좀 성격이 좀 조용하고 온순한 분들은 그 갈등을 주로 피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갈등이 없다 생각하지 않거나, 갈등되는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갈등되는 그 장소에 가지 않거나, 도망가거나 잠수타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풀어내야 될 텐데 둘이 풀리지 않으면 반드시 제3자를 끌어들여서 풀어야 되고, 제3자가 끌려오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의뢰를 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 절차 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연약함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성격이 강한 사람, 또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상대방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레 나 중심으로 끌려올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공격을 잘한다고 해서 나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그 공동체는 결국 깨지고 마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반응 또는 화해적인 반응인데, 회피하기보다는, 도망하기보다는, 공격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이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갈등은 기회다. 이 마음만 가지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크고 작든 간에 이 기회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반드시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기회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 갈등을 잘 풀면서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회인가? 상대방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갈등이 나고 나면 상대방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이 다 드러나게 됐죠. 저 사람은 이게 약점이구나.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는 그 약점을 내가 다 건드려서 내가 공격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저분의 약점이 이거구나. 내가 이 부분을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기회는 무엇인가?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죠.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내 약함, 내 모난 부분, 뿔난 부분, 가시돋친 부분들, 이것들을 다듬으면서 내 자신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등은 기회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와의 직장에서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기보다는 갈등이 기회된다는 이것을 꼭 붙들고 함께 풀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 갈등이 발생한 것은 이해될 수 있지만, 초대교회 때 갈등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사들, 방언들이 드러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0,000명, 20,00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20,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다 점조직으로,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모였는데, 이 흩어졌던 자들의 수를 합한 인원이 그 인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가르치며 섬겼던 일을 했던 거죠. 지금 교회의 역사 2000여 년 동안에 최상의 상태, 가장 좋은 조건,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무엇이 발생했다?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죠. 갈등. 무슨 갈등인가? 지난주에는 헌금을 드리는 여정 중에 생겼던 문제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드렸던 헌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시행했던 것이 주로 사도들이 중심으로 했던 것을 봅니다. 이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져와서 바쳤을 때 바쳐진 그 돈, 물건, 음식을 가지고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섬겼던 거죠. 근데 섬긴데 가서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양식 돈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의 구제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매일의 식량 양식을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이것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제를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구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잘 받고 있는데 헬라파의 어려운 사람, 과부들은 이 구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떠들러 보니까 이 구제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파 출신의 교인들이었고, 빠지는 사람은 헬라파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제외가 되었던 거죠.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던 거죠.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다른 외지의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왔던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쪽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한쪽은 그냥 헬라 사람 또는 원래 헬라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바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헬라파에 소속되는데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데 히브리파가 주도적인 부류, 헬라파가 좀 부수적인 부류, 그래서 좀 약한 부류였죠. 근데 이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헬라파에 많았었는데 구제 대상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있어서 빠지느냐? 이거 대책을 좀 세워달라. 우리를 홀대하느냐, 우리를 무시하느냐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생겼던 거죠. 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슨 대책인가?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세우고 안수해서 집사의 직분을 주겠다. 현재 이 구제하는 일들, 성도를 돌보는 일들은 바로 세워진 집사들에게 맡기고 대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힘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대책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7명을 선택했습니다. 7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7명의 이름이 우리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이름이 헬라 사람의 이름으로 다 보여집니다. 사도들 12명은 다 히브리 사람이었죠. 근데 7 지사는 헬라 사람 중심으로 세워져서 헬라 사람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펼쳐지게 됐던 거죠.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무엇에 힘씁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는가요? 분명히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을 기회로 삼았을 때에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되죠?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갈등,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어낼 때에 그 결과가 참 좋게 났다는 것이죠.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는 거죠. 원칙. 사람으로 인한 문제, 무엇으로 풀어냅니까? 사람으로 풀어내는 거죠.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지도자가 영향을 발휘하고 그 문제를 덮고서 극복하도록 했던 것이 사도들이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 어떻게 됩니까? 힘듭니다. 사람을 잘못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 세우는 것, 사람을 잘 뽑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만났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이거 정리하고 내가 다시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좋은 사람 선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들 말씀하신 분이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면 더 잘 살겠지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똑같은 경우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된 만남을 정리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만남 안에서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선택이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됐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는가 보다,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는가 보다, 내가 직장, 내가 학교를 잘못 선택했는가 보다라는 후회가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몇 가정 인고 부부가 있는데 그 가정들이 아마 말할 것 같지 않은데 정직하게 말한다면 정말 1%도 없었겠는가? 있을 수 있죠. 그 아쉬움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기보다는 이미 허락되어진 이 새 만남을 이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발전적으로
성경대로 풀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풀었는가? 사람을 잘 세웠습니다. 사람을 잘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섬김에 있어서는 많은 구비 조건이 필요하죠. 리더십, 덕망이 있는 것, 재력이 있는 것,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전공자, 능력자, 경험이 많은 사람, 이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내걸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공동체의 조건과 기준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들이 잘 세워지면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인데, 잘못 세워지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세워질 때에는 교회가 분란이 있으며 시험거리 생기며 도리어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좋은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세움을 받든지 세움 받지 못하든 간에 공동체의 일원이라 한다면 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 지혜는 믿음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삶, 이 삶을 추구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는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너만 바뀌면 우리는 더 잘 될 텐데 너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고, 내가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상대방이 더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가치고 내 몫을 감당하는 거죠. 무슨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무엇을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며 충성 감당했을 때 우리 가정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속한 직장 역시 그 힘 때문에 지켜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에 수많은 개선을 해서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돈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풀어가고 지혜로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죠. 갈등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 칭찬받는 삶이 전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제가 조금 알지만 제가 아주 속 깊이는 모르죠. 하지만 교회 생활을 두고 봤을 때 참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많은 교회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0교회 이상은 거쳐보지 않았겠습니까?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최소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제가 듣고 또 아픔과 애환 이야기도 많이 듣죠. 그걸 다 들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저는 감사하다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 맡겨진 부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 힘이 들고 지치고 도망가고 쉬고 싶어도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킨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뼈대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문제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세워진 직분자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세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움 받은 목적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변치 않고 초심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헌신함으로 섬겨주신 이 부분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고 세움 잘 받았고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위기는 꼭 옵니다. 어려움은 꼭 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듯한 마음은 꼭 있습니다. 문제없을 때 잘하는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생길 때, 위기가 올 때에 감당해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저력입니다. 믿음의 저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믿음의 저력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잃지 마시고 이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 지켜내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동력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이 베드로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 또 이 초대교회 거장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섬겼지만 이 바울은 주변의 소아시아 유럽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의 리더,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바울의 목회 서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읽어보고자 원합니다. 우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에서 감독이라면 장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음 집사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음 디도서에서 목회자 디도에게 자기 자식 같은 제자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이것은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인데 그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편지글 성경이지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덕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사회에서의 모든 윤리적인 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다 망라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두 가지를 섬겨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섬기는가? 그 첫째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 지도자는 사람 위에 서서 사람 앞에 서서 끌어간다, 다스린다,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밑에 있는다. 어떤 사람이 밥을 먹을 때에 식탁 옆에 서서 시중을 든다.
이것이 섬김의 의미인 거죠. 상대방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시중 들어주는 것, 상대방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양육하고 사랑해주고 붙들어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직분자의 역할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사랑으로 낮은 자로서 정성껏 섬겨주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맡으라. 우리는 무엇을 맡겠다? 기도와 말씀 사역을 맡겠다. 이 집사들이 그 역할을 잘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돕는 격이 됩니까? 사도들을 돕는 격이 되는 것이요.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를 분명히 세우십니다. 권위의 헤드십을 세우는 것이죠. 이 헤드십을 섬기기 위해서 중간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이 리더십이 밑에 보여지는 성도들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바로 헤드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무심양면으로 보살펴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거리들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를 잘 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요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한다면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가운데 잘못된 것이 대결 구도로 나가는 거죠. 정치가 참 대결 구도죠. 교회는 정치의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직은 장로 정치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치 조직이 아닌 거죠. 바로 신정 정치죠. 신정주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바로 그 권위에 순복하면서 섬겨주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죠.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눈 감아주면서 섬기라, 이것이 아니죠. 아니죠.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따라서 바로 목회자를 또 권위자를 섬겨주고 그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가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하지만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일,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한정되어져 있는 거죠. 바로 한정되어진 그 부분에 집중하시도록, 달리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붙들 수 있도록 선의 모든 일들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직분자의 사명,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시스템상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만 집중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상인 거죠.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본질을 놓치면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이 분에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힘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분야를 가지고서 협력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협력 구도이며 신정주의 기관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졌고 많은 믿는 자의 무리가 생겨났었고 당시에 적대적인 유대인들, 제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공동체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다름이 생깁니다. 방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이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힘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람을 잘 세워서 유임함으로, 내게 맡겨진 부분을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스레 감당함으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또 본질을 잃지 않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돈이 부족했습니까? 사람이 부족했습니까?
사역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죠. 왜 이런 갈등이 발생했는가를 낱낱이 두고 본다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작은 일도 시험불이 되고 아무런 일이 아닌 것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은혜가 채워지면 모든 공동체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본질에 집중 못했을 때에 교회에 갈등이 생겼던 거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기관들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놓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사역을 아무리 부지런히 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낳기 쉽지 않죠. 이 본질을 붙들고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레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